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한 사람의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순종.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는다는 말에는 항상 순종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항상 순종을 의지의 결과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의지의 결과인 것도 아주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지가 믿음이 동반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바꿉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된 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믿기는 하는데 의지가 약해서, 결단력이 약해서 그래서 행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연결시켜 이해해야 될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은요 믿음과 행위를 연결해서 이해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도리어 행위를 말하면 오직 믿음을 약화시킨다고 오해를 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해일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분들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어떻게 의지가 발휘하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 체험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 의지가 나오지 않는 이 문제는 내 속에 믿음이 작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를 꼼꼼하게 이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즉시 행위를 동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로 위장된 불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호소합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특징은 나에게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믿음의 특징은 나의 삶의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행위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행함이라는 말이 은혜 교리와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에 의해서 나온 순종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의해 나온 이 순종으로서 행위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행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믿음을 의미하는 또 다른 언어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신격화하는 언어로서의 또 다른 행위인가에 관한 이 언어적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행위가 있는데 어떤 행위는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행위라고 한다면 어떤 행위는 자기 자신의 신격화를 표현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나타나는 행위라고 한다면 후자는 타락한 본성에 기인한 의지적 행동입니다. 전자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첫사람 아담과 연합하여 나온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할 수 없는 행위는 옛 아담과 연합된 행위일 뿐입니다.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옛 아담과 연합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느냐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옛 아담에 연합된 삶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밥을 먹든 행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든 모든 일에 옛 아담과 연합되어진 삶의 행동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과연 내가 지금 현재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이 행위 자체까지도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옛 아담과 연합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행위의 출처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래서 많이 사용한 게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관심이 무엇이냐면 옛 아담으로서의 탈피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래서 항상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엔 크리스토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우리는 얼마나 그런 부분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가, 옛 타락한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가를 항상 점검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점검을 얼마나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런 논리를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의 대조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 대조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둘의 공통점부터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공통점은 행위입니다. 행위.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범죄의 행위는 19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행위라고 한다면, 불신앙에 기인한 행위라고 한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이라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이제 소극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함입니다. 그것이 옛 아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후자 그리스도는 죄를 행하지 아니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무엇을 행하지 않으며 살고 있느냐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칭의와 행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칭의론을 언급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칭의는 행위와 연동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모든 행위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요,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우리 기독론 배울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수련회 때 능동적 순종이라 하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키심.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의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동적 순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 제가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됐을 때 1차적으로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 연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외적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순종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체험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 딱 믿으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넌 이제 의롭게 되었다 해서 여러분들 의롭게 된 줄 압니까? 아니요, 아무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음성을 듣질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문제는 하나님만 아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감춰두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여 의롭다 칭함, 성부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 그 선언이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들리지 않는데 알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때, 아,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화가 나타날 때,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나타나게 될 때,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옛 아담에게 연합되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자꾸 떼놓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에 아무 차이가 없어도 믿음은 있을 거라고 자꾸 스스로 고집을 피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뭘 주신 거냐면 성화라고 하는 걸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성화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확신은 너무 선명하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고통의 삶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은 받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 아담과 연합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금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고 십자가만이 자랑할 만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내가 칭의됨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제사의 삶,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가야 되면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감히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칭의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에게 제물을 드리며 살았습니까? 마귀에게, 죄에게, 이 세상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몸을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이전의 삶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제사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바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제는 제물을 받는 대상이 바뀌어짐으로써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감히 확신할 수 있고 감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열대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그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의사들에게서 고통만 받았더라.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지금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행위의 무가치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도덕적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칭의된 사람들에게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뒤따라와야만 하는,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없으면 그는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행위에 연합된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옛적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행위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행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도덕적으로 살게 하려고 했던 행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행위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의 행위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구원에 의해 회복된 행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나무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접붙임 바 된 적이 없는 겁니다. 열매는 그의 나무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열매는 그 사람의 실질적으로 칭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금석입니다. 마치 중풍에 걸린 사람이 어떤 약을 먹고 치료가 됐다면 당연히 중풍으로 인한 증상이 완화되어야죠. 중풍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약이 그 사람을 치료했다고 한다면 일어나 걸어야죠. 근데 치료됐다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일어나 걷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그 복음의 효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일어나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어나 걷질 않습니다. 여전히 안진뱅이에 있고 여전히 중풍병자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일어나라고 했으면 일어나야 될 게 아니에요. 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갇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앉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갇힌 자는 자유케 되어주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어지며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 현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왜 죄로부터 자유된 것, 내가 죄로부터 안전배가 된 상태에 있는 것, 내가 죄의 상태에서 눈이 먼 상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자부하냔 말이에요. 그걸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확신할 근거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 복음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그 증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내가 칭의 됐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를 통해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 혼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그를 확신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회복된 그 사람들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우리는 여기서 한 범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범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범죄는 지금 한 의로운 행위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먼저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범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한 의로운 행위는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만, 그냥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만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그렇게 오래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그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전체 동안에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환의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에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화에도 연합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건 성화 전체를 포함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반대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의 한 범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18절과 19절이 상호 병행 관계에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요. 다시 말해서 18절과 19절에서 한 사람의 한 범죄와 한 사람의 한 의로운 행위가 대조를 이루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 또 대조를 이룹니다. 이런 관계는 19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18절과 19절은 두 개의 대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려면 19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 문학 방식에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차원에서 보면 한 범죄는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과 병행을 이루고 한 의로운 행위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과 병행을 이룹니다. 또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은 이른 것은 죄인이 된 것과 병행을 이루고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는 말씀과 병행에 이릅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제가 좀 신학적인 얘기, 이제 구조 분석과 관련된 얘기를 신학적 툴을 사용하니까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정신을 못 차렸다. 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설교가 지나갔다. 그냥 다시 들으세요. 돌아가셔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근거가 너무 명확한데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읽다 보니까 한 범죄를 자꾸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은 것 그 사건으로 제안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한 범죄를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한 의로운 행위는 어떤 의로운 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히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의 순종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전체를 포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요? 한 순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체를 다 포괄해요. 수많은 행위들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행위들을 다 포괄해서 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여기서 옛 아담의 한 범죄란 특정한 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하나의 원리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 칭의를 통한 구원을 받게 하는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의 순종, 다시 말해서 흠없는 의로운 삶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옛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정죄에 이르러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전 생애를 주도하는 불순종의 본성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불순종의 본성.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뭘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본성 전체가 다 바뀌는 거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삶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위 자체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위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고 해서 행위가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고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구원이 여러분 행위 전체를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참여하고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가정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구원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의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삶 전체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옛 아담의 범죄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 심성,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 심성.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 범죄합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꾸지람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회개로 반응하느냐, 내가 그리스도께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쪽으로 반응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범죄는 여전히 옛 아담의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두 개의 법의 지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 육체는 옛 아담의 법을, 그리고 내 영은 마지막 아담의 법을 우리가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육체가 끊임없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것이 로마서 7장이 마지막입니다. 8장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왜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탄식과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회개로 나타난 겁니다. 회개가 없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그 죄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죄된 삶에서 그 의로운 삶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자유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리의 법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죄의 실체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옛 아담인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아무리 그 죄의 심각성에 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다른 여러 왕들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다른 여러 왕들은 선지자들이 와서 지적을 하니까 저 선지자를 죽여라로 갑니다. 저 선지자에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일하게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을 들었을 때에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회개로 나타납니다. 이런 원죄의 실체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성품 아닙니까?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죄를 안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탄식입니다. 바울은 거듭난 신자에게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죠. 첫째의 법은 죄의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하는 법입니다. 반대로 신자들에게는 자연인들에게 없는 두 번째 법이 그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칭의 된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다윗의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나타납니다. 이 법은 순종의 법입니다. 그냥 묵상으로 멈추는 법이 아니라 순종하는 법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의 법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법,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안 되는 순종, 우리의 육신으로는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 불순종을 꺾어 우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법이 주는 순종의 법을 18절에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라고 한 말과 의인이 되리라고 한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영생이죠. 이 부분을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생명에 이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스도와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래서 그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아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바울이 그토록 자주 얘기하는 엔 크리스토스 엔 푸뉴마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천당에 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당 갑니다.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천당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개념 또한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죄를 이겨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회개야말로 내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그 끔찍한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세리와 창기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전에는 그들은 그 죄의 구속과 그 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서 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간 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죄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회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의의 선언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회개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음을 성령께서는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아담을 죄인으로 규정했을 때 스스로 죄인 된 것을 알지 못했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따먹었을 때 자기가 죄인 됐다고 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지 행위가 뒤에 옵니다.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무슨 뭐 마력이 있어가지고 그거 먹어서 죄인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이미 마음에서 저지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스피릿입니다. 십계명이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10번째 계명, 마음으로 탐심만 해도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죄를 범하였느니라. 간음을 해야 죄인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벌써 죄인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먼저 살인한 자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자기가 죄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었으니까 죄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칭의의 원리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은 것입니다. 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순종함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의인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와 우리의 신분됨을 점검하는 시금석입니다. 과거에 제가 은혜 받기 전을 뒤돌아보면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본래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는 싫어요 소리를 못 하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서부터 워낙 뱃속에서부터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뭐 뱃속에서부터 무슨 누굽니까 세례 요한처럼 태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뭐 성령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은 싫어요 소리를 할 줄 몰랐어요. 무조건 순종이었어요. 진짜 순종 진짜 잘했습니다. 순종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맨날 부흥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럼 저는 고개 파묻고 난 회개할 게 없는데 난 너무 착한데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제가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반항심이 생겨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순종을 하고 반항심이 없는데 부모님 말씀하시면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죠. 싫어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싫으면 혐오감이 여겨지고 순종하기 싫어했고요. 적극적으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냥 벗어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주일학교 때서부터 교회에 다녔잖아요. 주일학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영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당 가고 헌금하고 저 12조도 철저히 했었습니다. 뭐 100원 헌금 받으면 꼭 10원 헌금하고요. 10원 헌금 받으면 1원 헌금하고 그랬어요. 1원까지 헌금을 했어요. 옛날에 1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 1원까지도 다 계산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색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건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으로서의 순종이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본성에 거슬리는 명령을 하실 때는 순종 못 하겠더라고요. 저보고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그러는데 순종 못 하겠더라고요. 난 죽어도 순종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죽어도 순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내 속에 이게 있었네. 나는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역적인 심령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 심령 깊은 곳에 감춰진 이 반역적인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조명을 딱 일어나면 고개를 쳐들면서 뻣뻣해지는 거예요. 설교나 가르침은 언제나 얼마나 내 자신이 반역적인 존재인가를 계속 들춰냅니다. 왜 불편하지? 왜 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지가 않지? 내가 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지? 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역적인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존재인지를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내 의의로 천당 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이게 아멘 안 해도 돼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세상적으로 선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다르구나.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가 달라졌음을 알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토록 혐오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즐거워하는데요. 힘들어도 순종하고 싶어요. 고통스러워도 순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한 법은 나를 죄의 법으로 막 사로잡아 온다면 다른 한 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나로 하여금 몸부림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에서 벗어났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옛 아담의 영역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온전을 추구하느냐와 관련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을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죠.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 아담적 본성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이 항상 방향성이 있느냐, 그것이 또 다른 내 마음속에 있는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 마음의 법.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저는요 두 종류의 인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옛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류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인류, 이 두 개의 인류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이 인종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 행위에 참여하는 그런 인류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인종으로서의 인류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 순종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류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생명의 이를 얻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생명의 이를 얻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방 종교적 개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은 주님과 사랑과 친교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 안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실체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날마다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 상태에서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태도를 갖게 만듭니다.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옛 아담의 성품과 싸우는 새로운 또 다른 법으로 우리 속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향기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가득한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리의 법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